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통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 속 이집트 땅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온 지면에 기근이 창궐했습니다. 이집트 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집트는 7년간 이 기근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각국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도 그러했는데요. 다음은 파라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요셉 당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을 선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되니 이러한 선대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선대하지 않는 새로운 이 파라오의 행동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추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에 새로이 일어난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기로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가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파라오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이집트 땅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놓고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서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아주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보내라 라고 말하며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며 여러분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파라오 사이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질서 아래에 있기를 희망하시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찰자 시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 또한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즉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절대선을 떠올리며 파라오라는 단어에서 죄악을 생각해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게 된 원인은,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이집트 땅의 파라오와 정면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고된 노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노역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혹을 떼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혹 하나가 더 붙어버렸으니 그들이 분노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면 기존 질서와 충돌하기 때문에 소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없던 고된 노역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의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에 또 다른 질서가 생겨났을 때 서로 다른 질서의 이 마찰에 의한 영향들이 당연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과학을 못해서 문과를 갔는데 잠깐만 한번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스타벅스를 뭘 걸어야 됩니까? 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떠한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뛰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려고 하면 관성이 작용하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 정도는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기존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또한 커지는데요. 차가 시속 60km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보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멈출 때 그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힘이 질서를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더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마찰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존 질서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힘이 크면 클수록 두 사이에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한 이 충돌도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그의 마음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라는 결정인데,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두 질서의 대립으로 이집트 땅에는 이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노역이 비록 고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파라오의 질서에 안주하고 싶다. 아니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유와 생명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가겠다. 파라오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했던 말, 곧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파라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참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파라오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꿈꾸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질서의 일부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11가지의 기적, 그리고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시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요술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관심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흉내지, 생명을 죽음으로, 그러나 거기서 다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질서의 주인인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파라오의 비인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굉장히 대치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있는 파라오라는 왕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조차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창조자로 그리고 인격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힘겨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말을 번복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신실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되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7장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거부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이 찾아왔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이 파라오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어디서나 괴롭히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확신에 차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일 4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 질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힘으로
이것을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일정들을 포기하고 수련회 가는 거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런다면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며 주님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